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체력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유다의 반역으로 인해 지쳐 이 심판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심판과 그 처참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재앙,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심판이 닥치게 됩니다. 유다의 악행과 반역이 므낫세 왕 때 정점을 찍고 그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역하는 유다가 지겹고 논더리가 난다고 하실까요? 입만의 회개에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계속 심판을 철회하셨지만 유다는 해도 너무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로하거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자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죠. 남편과 7 아들은 자랑이었지만 이제 모두를 잃고 망연자실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에도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자비하신 분이신데 이처럼 극히 무정하게 행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진정한 마음과 삶의 돌이킴은 없고 입만 계속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이런 악행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거절보다 더 무서운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시기에 하나님의 거절은 곧 죽음이고 파멸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칼과 기근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참회가 아닐까요? 진정한 참회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과 삶의 변화 없이 입만으로 회개를 반복하여 결국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또다시 7 아들을 잃고, 그런데 그 시신을 치워줄 사람도 없고 환난 가운데 평강을 구하기 전에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